인터넷에 올라온 유모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모의 제목은 남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염려들입니다. 20대는 집 밖에서 외박하고 돌아왔을 때에 상당히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랭이 같은 부모님에게 들킬까 봐서. 30대는 우체부 아저씨만 보면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용카드에 청구서가 날아올 것 같아서. 40대는 남자들이 왜 뭐에 두렵냐? 갑자기 아내가, 마누라가 할 리가 있으니까 좀 조용히 저 방으로 가자고. 그때 이제 상당히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잔소리를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50대는 마누라가 큰 솥단지에 곰국 끓여놓고 가면 상당히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60대는 마누라가 이사 가자고 하면 상당히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할 때 그냥 자기 떼에 놓고 딸랑 자기 혼자만 갈 것 같아서. 자, 80대, 70대인가요? 70대 마누라가 등산 가자고 하면 상당히 두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산에 가서 자기만 놓고 도망쳐 나올 것 같아서. 자,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염려, 걱정, 근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앞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물과 하나님과 보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리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립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메립소라는 뜻은 갈라지다, 쪼개지다, 나누어지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양다리를 거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돈도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 이 물질 때문에 많이 시험이 들죠. 이번에 밀린 은행 대출 이자 갚아야죠. 또 뭐 건강 때문에 여기에 소용되는 모든 의료보험비 내야 되죠. 자녀 양육시켜야 되죠. 주택관리비 내야 되죠. 뭐 기타 등등.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부활을 쌓아두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부활을 쌓아두지 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텐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선 1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나머지의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 마실까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걸 다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지 않겠냐? 아니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아니 먹고 사는 문제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영생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헛되고 헛된 것에 목매여 거기에 사로잡히면서 엉뚱한 것에 시간 낭비하고 헛되게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삶은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밤에 뭘 써야 되죠? 보초 경계를 써야 됩니다. 경계를 서게 되면 서로 간에 암호를 그날 만들어서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온 신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부대에서 그날 밤에 부대에서 경계 암호 구호를 정했는데 한쪽에서 비둘기 하면 다른 한쪽에서 열쇠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 같은 고참 하나가 이제는 암호하면서 비둘기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온 신병이 너무너무 이제 처음 경계를 서다 보니까 긴장을 하다 보니까 열쇠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쇳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전라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열쇠를 전라도 말로 쇳대라 그러거든요. 그날 밤 고참한테 끌려가서 밤새도록 기합받고 또 얻어받았어요. 아니 자기는 암호를 제대로 됐다고 하는데 아니 계속 고참이 이렇게 막 기합을 주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억울해서 화가 나가지고 대들었어요. 아니 내가 올바르게 말한 게 아니냐고. 아니 내가 왜 틀렸냐고. 그러니까 고함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신병한테 하는 말이 왜 열쇠를 쇳대라고 얘기를 하겠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열쇠든 쇳대든 뭐가 중요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못하고 헛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엉뚱한 것에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 생명, 내 몸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무엇보다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목숨이 중요하지 음식이 중요해요? 아니 몸이 중요하지 여기 이 옷이 뭐가 중요해요? 영생이 얻는 것, 생명 얻는 것, 구원 얻는 것 중요하지
그게 다른 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갑자기 잃어버릴 때 더욱더 실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 내 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내 친척이, 내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떠나갔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계실 때 더 사랑으로 섬기고 더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떠나고 나서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나누고 또 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사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인간의 목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처럼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 영생, 구원, 진리, 예배, 이것 더 관심을 가져야 돼야 하는 것이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를 깨닫고 정말 뭐가 중요한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지 깨닫고 우리 남은 생에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본문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이 씨앗을 뿌리고 창고에 모아들인 거 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새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공중의 새들도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 공중의 새들 먹이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다. 들의 백합화 내가 다 기르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소중한데 너희들을 내가 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오늘 있다가 없어질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키우는데 하물며 이런 들풀과 공중의 새들과 이런 것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 이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냐? 이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요, 정작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데, 여러분 오늘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아니, 이 지구상에 나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나같이 존귀한 그런 작품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맞습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작 이것을 모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일에, 하찮은 일에 세상과 쾌락과 향락 가운데 빠져서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다 낭비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녀들의 죄들 모든 짐을 맡아주신 거예요. 그것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부러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나의 안에 계시는데 이것보다 부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돈 많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나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요, 아무리 돈이 적더라도, 건강이 없더라도, 연약할지라도, 출세하지 않을지라도 나는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립서, 염려,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광야에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생선,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을 일하면서 노동의 대가로 먹고 마시면서 그래도 배는 불렀는데 왜 광야 성에서 이렇게 다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서 입에 고기 덩어리가 이빨에 끼어가지고 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이것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계속 고기를 먹으니까 이거 질기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또 물을 안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원망 불평이 다 섞어져요. 머리를 걸어온 베드로 보십시오. 매립서,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 바닷물 갈릴리 호수 위를 처벅처벅 걸어갔어. 그런데 매립소,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순간 그냥 물속에 처박힐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에 쌓여 있으면요,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편단심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잖아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일편단심 무슨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육신의 건강이 있든 없든, 많이 가지지 못했든 많이 보이지 못했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놀라운 최상의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해 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거 나중에 주셨어요. 그 좋은 것, 최상의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선물, 성령보다도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주님이 이 최상의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받을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구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아하,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이 바로 이거구나. 나중에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 저 걱정하고, 여러분 TV 틀어보세요. 거기다가 먹는 프로그램이, 인간의 본능을 자극시키는 프로그램 온통, 물론 좋은 프로그램도 있겠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습성이기 때문에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요,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막 구하며 그것을 정말 빼앗으려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 향락에 쌓여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인간의 본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더라도 주님은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욕심과 욕망의 종이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쾌락에 쌓였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예화들이 많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불행한 인생으로 마쳤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구약에 보니까 여리고성은 그렇게 정복을 했으나 그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은 왜 정복에 처음에 실패했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욕심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욕심과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삶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난 어느 교회에 김춘하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다른 사람 빚 부정 써가지고 한꺼번에 아버지가 그 빚을 다 떠맡게, 하루아침에 그냥 집안의 가산이 폭삭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학교도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이 결혼한 남편이 술 중독자, 술만 먹으면 그냥 이유 없이 자기를 폭력을 가하고 그냥 막노동을 하며 돌아오면 그냥 생활비도 주지 않고 그냥 술만 취하면 폭력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자기 남동생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버지도 얼마 못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려. 아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어미도 충격을 못 이겨가지고 얼마 못 가 병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떠난, 하루 아침에 집안이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죠.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저 지금까지 조상 제사를 잘 지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원망하고 통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거미줄 같은 것이 몸을 그냥 콕콕 쪼여오는 거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밤새도록 기분 나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요. 뇌 수술을 했는데 결핵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그런데 결핵의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백반증,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그런 또 병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크게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더 이상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없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것을 보다 못해 신앙이 좋은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엄마 붙잡고 울면서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엄마, 정말 얼마나 힘드세요? 엄마, 예수님 믿어야 살아요. 엄마, 내가 성경책 들을 테니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욱더 충격을 받은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다는 이 말씀 앞에 그동안 모든 그런 인생의 어리석고 헛된 삶이 여기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침내요, 그 아들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지난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는데 내 삶의 왕자의 주님을 다 모셔드리니까 이제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하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한 이 집사님이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단잠을 자게 돼요. 이상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 있는데 들려오지도 않아요. 피부도 백반증에 걸렸는데 피부도 완전히 깨끗하게 돌아와요.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평강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그 남편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에게 받았던 그 욕설과 모욕과 그 증오감이 견딜 수 없어서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증오심으로 이를 빡빡 갈아왔던 그런 마음도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어. 그 순간 평생 우울증과 분노로 살아왔던 그 마음이 다 사라져.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정말 괴롭혔던 남편이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손자와 함께 유치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출퇴근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세상에 그런 남편이 동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인으로 변화되었고 감사하게도 이 집사님은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늘 방에만 누워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시장에도 가지도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방에만 있었던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게 되고 시장도 가게 되고 공원 산책도 하게 되고 교회 봉사도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남의 체험을 받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 집사님처럼
지난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물질의 종이 되고 욕망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그 헛되고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삶인데, 원수 마귀에 의해서 세상에 헛되고 어떤 염려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님을 만남으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나를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기적과 역사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나니 내가 너희를 하물며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어리석게도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이 문제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 세상의 부경영보다 생명이 가장 귀하고 영생이 귀하고 구원받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제는 어리석고 헛된 삶을 다 벗어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